네, 우리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못할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영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또 그 옷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희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 명의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곳에 계속 그렇게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산 밑으로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산 아래에 남아 있던 나머지 제자들과 합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아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가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아들을 간질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 아들의 증상을 보면 간질보다는 귀신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병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된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영광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오셨는데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크게 안타까워해 하셨습니다. 일단 주님은 먼저 중요하고도 급한 일, 곧 아이를 치유하는 일부터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는 즉각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가 그 시간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믿음이 없고 패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패역하다라고 하는 히라버 디에스트람 메노스의 뜻은 삐뚤어지다, 구부러졌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 믿는다 하여도 구분 믿음, 잘못된 믿음, 구부러진 삐뚤어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들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위에서 미리 맛본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늘 그 산 위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산 밑에서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귀신들과 악한 영의 괴롭힘 속에서도 참 무기력하게 아무런 대항도 승리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무력한 현실, 능력 없는 신앙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희망이 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신성한 꾸짖음에
절망의 그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그 큰 책망이 졸린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이 곧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왜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주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작은 믿음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곳곳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제자들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지금은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을 다 소진했고 그것을 다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한번 충만하게 되었다고 해서 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조금씩 이렇게 소비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영적인 감동으로 영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믿음과 은혜가 늘 내 안에 샘솟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그 믿음과 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올려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항상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때때로 우리에게 아주 애매하고 또 흐릿한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꼭 집어서 말하거나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겨자씨 하나로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믿음은 안개와 같이 이렇게 막연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씨앗처럼 작지만 아주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라.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믿어라. 내 믿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을 아주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애매하고 흐릿하면 나의 믿음도 애매하고 흐릿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크면 나의 믿음도 큰 것입니다. 그 생각이 구체적이면 나의 믿음도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믿음도 더욱 강한 것입니다.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이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먹고 나의 생각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주 크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주술적인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굳게 세웁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건져내 줍니다. 그러한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줍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고, 그러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열매를 이루어냅니다. 그러한 믿음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